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주신 준비하신 말씀을 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를 놓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가장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참된 감사의 회복과 그리고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그 축복을 받는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의 축복을 누리고 소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규례로 주셨다. 규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르치다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다. 그럼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서 그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응답으로 누리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려서 정말 우리가 참된 감사 속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증인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 규례 속에 그 규례를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난주에 이어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받았느냐. 첫째,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진 교회를 살려내라.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오늘날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12가지 여정에 잡혀서 살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로지 나. 그래서 다 나를 위한 쾌락, 향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창세기 6장. 뭐 돈이겠죠. 어떤 이성이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더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드는 창세기 11장. 큰 성공과 출세겠죠. 그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점도 보고 굿도 하고 막 각종 막 종교생활도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6가지 운명 거기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되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다들 그렇게 문제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누가 아무래도 복음 가지고 와서 그게 전부인 양 쏘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 현장 속에 이 복음으로 복음 줘서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해야 할 교회가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본문의 모압 여인과 음행한 그 꼬임에 빠져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광야 교회처럼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 보세요. 다 기준이요. 세상 기준과 똑같습니다. 수준, 표준도 똑같아요. 마치 사단의 12가지 여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 삶을 살고 있어요. 오직 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지옥 안 맞으면요, 교회가 뭐가 없어. 하나님도 다 출장 보내버립니다.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절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오로지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돈, 성공, 출세, 그게 목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생활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헌신하고. 왜?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막 복받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완전 종교생활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건 당연한 삶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준, 수준, 표준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오로지 한다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가지고, 관심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라니까요. 너무너무 막 사단이 막 완전히 막 이제 판을 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완전 사단의 놀이터라니까.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모압 여인들과 막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막 제사하는 거다. 뭐 하려고?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금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요, 정말 미안한데 이 정도로 복음 모르는 교인들이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창세기 3장 내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6장 내가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거, 창세기 11장 그래서 더 크게 성공 출세하는 거,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오직 나를 위하여. 이게 사탄의 쏜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그게 막 응답과 축복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 다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러고 있어요. 누구 탓이겠습니까? 그럼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도 목사지만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왜? 목사가 잘못 복음을 모르게 되어지면, 영적 비밀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면 성도들 다 그렇게 우매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사단에 밥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일단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교인들이 좋아하고 막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 거짓 임금 마귀. 그렇죠? 그럼 이 세상 애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잖아요. 불신자의 아비 마귀라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그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불신자의 아비,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나를 위하여서 오로지 돈, 성공, 출세, 그런 것을. 그래서 창세기 3장 오로지 다 아닙니까? 그래서 막 다 나를 위한 막 정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안목의 정욕, 창세기 11장 이색의 자랑, 이게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이 세상 마귀, 이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신, 마귀, 그래서 불신자의 아비,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도 거기에 빠져 있다. 이게 정말로 통탄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 신천지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아주 그거 완전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나와가지고 뭐라고 공개하고 있습니까?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목사들 저 신학한 적이 없대. 인학했지 전부 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물론 뭐 저무등계가 지금 똥무등계가 지금 저무등계 지금 하는 꼴이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몰라서 쏟고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교회가 그런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었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안다고 해도 희미하게 알고 있고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가치 나오겠습니까? 아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그 사람들한테 들리겠습니까? 아, 나 복 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들리겠죠. 안 들려요. 거기다가 사단도 뭐 마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뭐 너희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쌓고 뭐 맨날 오직 사단에 쌓고 뭐 맨날 오직 전도에 쌓냐,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탄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돼. 그런 식으로. 물론 여러분은요, 누구보다도 많이 경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성공도 하시고요, 출세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복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다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받았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됐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누리면 돼요. 다 받았잖아요. 뭐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변절되지 않고 다 요셉처럼 이 모세, 다윗 뭐 이런 막 다니엘, 바울 뭐 이런 사람들처럼요 다 진짜 성공하고 출세해서 다 쓰임받으려고 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요 3,6,11장이 오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먼저 각인 뿌리 다 내려지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 절대 가치, 그래서 전도의 절대 가치, 이게 다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진짜 이제 업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내 전문성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변질이 안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쏟고 당하고 쏟고 당하다 보니까 기준, 수준, 표준이 딱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늘 깨어 근신하라고 한 겁니다. 늘 깨어서 근신해라. 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킵자를 두루 찾고 있대요.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네 길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마귀의 틈 주지 말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 그렇게 쓰임받은 죄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준 말씀대로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졌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벌써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자세부터 틀리고요 예배드리는 폼부터 틀립니다. 다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이 나오면 그거 다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또 막 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걸 자기 삶에서 그걸 적용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다.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 기준, 수준, 표준 이게 다 똑같으니까 문제 보는 듯 사건 보는 듯 그것도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계속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아닌데 계속 사건이 돼. 위기가 아닌데 계속 위기 돼. 여러분 이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진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머리가 돈 정신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라니까 그게.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노예로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습니까? 노예로 보낸 것 같죠? 아닙니다. 물론 노예로 보낸 거 맞아요. 그런데 노예로 보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애굽 복음하라고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야 할 그 현장이 아니라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노예 현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처럼 사는 것 자면서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로 가서 최고의 노예가 됐잖아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애굽 복음하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밥 먹고 살아 하나님 보낸 곳으로 여기면 여러분들이요 이게 바로 생각과 수준 기준이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직장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교 현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전도 현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다 인도받는 사람은요 70지교에 세운다니까. 왜? 그 사람은 이미 70인이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하나님 노예로 보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쏟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성찰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광야로 출애굽시 광야를 끄셨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 병든 생각 치유하시려고.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를 치유해서 서밋되게 하는 현장입니다. 더 나아가 렘넌트를 일으키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시키는 응답의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 우리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래 보냈냐 하면서 막 오면 돌 들고 나와서 막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막 아이고 이게 정신병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 지금 광야에서 치유시키고 그러면서 렘넌트를 준비시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대. 왜 우리를 이리 꼬대기에서 데리고 왔냐?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 막 먹는 것도 막 맘대로 먹고 뭘 맘대로 먹어요 노예가? 웃기지.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요 가나안 들어가니까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계속 역사에 오시면서 이끌어 오신 것을 다 체험해놓고 못 가겠다 그러고 있어요. 뭐 들어가 지들은 뭐 무슨 뭐 메뚜기 같고 뭐 아이고 하면 또 우리는 또 잡혀서 죽는다. 또 잡혀가지고 또 종로라서 누워야 된다. 이러면서 못 가겠대요. 하나님은 지금 들어가서 7절 깨버리고 2, 3절 5천 종류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 축복 안 받을랍니다. 이런 식이야.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막 쇳들 있는 성전 그러면 응답의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오력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사인이구나. 더 나아가서 정말 나와 우리 후대와 2, 3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 계속 메시지 하시는데 그게 뭔지 그것도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작품을 남겨서 후대들에 남겨주고 영원토록 하는데 영광을 돌릴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사인이구나 하고 눈치를 채야지. 여러분요 진짜요 이 영적 문제 이렇게 딱 잡혀버리게 되면 복음으로 그 사단이 잡혀가지고 이거 잡혀버리게 되면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사건도 아닌 것을 사건이라고 보고 위기도 아닌 것을 위기로 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진짜 새롭게 시작하라. 사건은요 중요한 응답을 지금 주겠다는 위기는요 큰 기적을 이렇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맞죠? 그거 보세요. 사울왕과 다윗이 사건 눈이 다르잖아요. 사울왕 어떤 친구입니까? 복음 다 까먹었다니까. 언약도 다 까먹었다니까. 다윗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보좌 집중. 그래서 막 청년 때는 뭐라고 자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하면 그죠? 그 막 청년 때 막 전쟁터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용서에 나의 반석 나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임금에 따른 여호와는 나의 임금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은 완전히 오로지 나라 그 내 새끼라. 그래서 이 왕자 내 새끼한테 물려줘야 돼. 그것밖에 없어. 참. 그러니까 막 힘 있는 나라 이기고 힘 없는 나라 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블레셋을 막 이스라엘 대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지금 뭘 했냐? 내가 지금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저 블레셋을 막 다 죽이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저 모욕하고 있는 저런 놈들은 어찌 저
저 사단에 잡혀있는 저들을 또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지금 벌써 세계관이 달라요. 여러분 응답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백성 힘대 힘이 아니라는 걸 알고 딱 뭐랍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벌써요.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벌써 내용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리고 평상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니까 평상시가 다른 겁니다. 다윗은 평상시 오직입니다. 보자 집중.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름들이 뭘 맛을 또 받아야 되냐. 진짜와 가짜를 확인할 수 있는 눈.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짜와 진짜를 확인을 못하고 산다. 모르고 살아. 확인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필요한 거 맞아요.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브리스길라 부부보다 더 크게 부자 되고 시주인 가해보다 더 크게 경제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보다 요셉보다 다니엘보다 더 크게 다윗왕처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입니까? 그 뒤에 있는 참된 성공.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더 복음 누리고 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하냐? 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다 떠져야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하여튼 돈만 생기면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절대 집에서 밖으로 돈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더 심각하고 육신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A라는 사람은 돈이 다 떨어져야 집에 들어간다니까.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집으로 들어가요. 하고 절대 집 밖으로 돈 안 가지고 나와. 누가 더 육신적이고 심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굳이 따지라면 그래도 좀 후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막 돈만 생기면 막 하나 쓸지도 막 쌓아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 아닙니까? 돈만 생기면 막 쌓아둬 막.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돈 막 쓰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저는 막 쓰고 다녀도 돼요. 제가 막 쓰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헌금해요. 어디에 헌금하냐? 로컬 교회에 헌금하고 파라 교회에 헌금하고 현장 교회에 헌금하고 전도 헌금. 현장 교회에서는 전도 헌금하고 특히 물론 다 전도 헌금이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다 이게 다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막 옷 사입고 옷도 사야지. 이쁜 옷으로 가능하면. 왜? 전도자가. 그런데 전도와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막 쓰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막 쓸 수 있으면 막 써도 좋고. 목사님, 근데 우리 남편이 쓸데없이 돈을 막 술 먹고 막 근데 쓴대요. 그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 나름대로 지금 필요하니까 술도 먹고 그렇게 쓴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뭐 알코올 중독자가 막 그건 안 되고, 그 술도 적당히 먹고 싶을 때 좀 한 잔 먹고, 그래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또 술 한잔 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전도문도 열고. 왜? 관계를 성공시키면 전도문도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막 술 먹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만날 고주망태 되고 그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건강도 지키면서 관계도 유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전도문도 열리고 관계가 성공되면 전도문도 열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들여야 돼요. 잘 알아들여야 돼요. 진짜 돈 막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당히 쓸 수 있어야 된다. 갖다 막 사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의미 없이. 정신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 다음 절대 전도 못합니다. 관계가 성공이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저건 돈 뺏기 모른다 그럴 것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영혼이 황폐해져 버려요. 그래 적당히 돈 쓸 줄 알면서 관계 성공도 하고 그러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도문도 그래서 또 교회도 또 다시 살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현장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요 다 얻는 것들은요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돈 쓴다고 야단치지 말고 바가지 긁지 말고 그런다고 또 아무렇게나 쓰고 다니지 말고 하여튼 복음을 성령님들 잘 받으셔야 영적 문제 안 와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날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목사님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나는 100번, 1000번, 10,000번 돈 적당히 잘 써라. 거기에 한 표 주고 싶습니다. 헌금도 가능 멋있게 하세요. 사놔봤자 죽을 때 그거 가져갈 겁니까? 부자에게 말했잖아요. 그거 막 싸는 거. 그거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거 네 것이 되겠냐? 쓸데없는 인생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짜 돈도 생기면 잘 이렇게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일기 보는 눈 다 진짜 오직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무관심한데 내 관심이 집중되는 거, 집착하고 집중되는 거,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 음행을 했다 안 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 배경으로 사탄이 교회에 어떤 흐름을 끌고 왔는지 봐야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음행하게 하고요. 모압 여인들이 성들의 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역사에 보면 이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교회에 들어왔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건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보게 되면요. 사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라 응답을 준비해 놓고 탁 어떤 문제를 하나 탁
그 응답 주시려고 문제를 탁 던졌는데 그걸 문제라고 한다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하나님은 전혀 그에 관심도 없는데 나는 거기에 막 집착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 사도행 1장 6절 7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감람산까지 불러 올리셔가지고 40일이나 막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막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따 소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온통 딴 데다, 딴 거에 잡혀가지고 집착하고 있고. 진짜 저 같으면 일로 와봐. 한 대 쭉 패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3년이나 40일 동안에 또 근데 있다오냐 에라이요가 한 대 쭉 패겠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 받으려면 예루살렘 생명의 떡집 아닙니까?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원내스 되어서 인도받으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다. 그리 했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까? 또 제들 또 보세요. 또 예수님 따대면서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냐 그 토소리를 하자고. 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보게 되면 전통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장자에게 막 이렇게 많이 재산을 주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요즘 뭐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분위기. 옛날에 딸한테는 또 유산도 안 줬어요. 출가 요인이라고. 요즘 딸들한테도 이렇게 출가한 딸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뭡니까? 장자가 더 가져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 유교사상에서 장자들이 뭐합니까? 조상들 제사 지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주기도 했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뭐 왜 그랬는지 좀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뭐 지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뭡니까? 장자님 동생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재산을 좀 똑같이 나누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과 무관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산이 형제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진짜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형님 목숨에도 불러가시고 그거 다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을 때 주님이 그거 다 보시고 상처 준 사람 막 꾸짖고 막 또 내 상처를 막 치해줄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요 누가 상처 주고 누가 상처 받고 그에 대해서요 어쩌면 관심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상처 주는 것도 어떤 때는 허용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 상처 안 주게 되면 하나님 안 바라볼 것 같거든.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떤 때 하나님 앞서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 돈이 있으면 등 따서 배우러 하나님 안 바라볼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거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 후대 렘넌트 치유 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기를 그것을 놓고 유희대 임만을 원내스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걸 모르고요, 오로지 돈, 내 막, 아이고,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대속주물 되어서 우리 죄 사하고 마귀의 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려 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방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래서 영접한 자 국회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귀를 멸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유희대 임만을 원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했던 바가 다락방에게 그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 생을 걸었던 바울에게 그 템을 붙여주고 그 템과 함께 로마도 정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문서를 받으시고 정말로 주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직이 여러분의 오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